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단순한 원리만 적용해도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에어컨을 틀어야 합니다. 반대로 날씨가 추우면 히터를 틀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때마다 필요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설계의 원리대로 하는 것입니다. 에어컨과 히터를 틀려면 그에 맞는 스위치를 눌러야 되죠. 그렇게 설명서대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우리는 아주 쉽게 에어컨과 히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튼 한 번 누르지 않고 그저 앉아서 덥다고 불평하거나 춥다고 덜덜 떨며 죽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모습들이죠.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의 버튼, 기도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 쓰인 매뉴얼대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왜 나의 삶이 고난이냐며 왜 나와 내 가정과 일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며 나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승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회개하지 않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람 왕은 신복들과 의논하면서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이렇게 전략을 세워요. 여기에서 진을 친다라는 말은 진지를 구축하고 전술적으로 맞선다라는 의미이기라기보다는 매복하여 기습을 노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작전에 말려들어서 전세를 내주면 나라가 굉장히 위태롭게 될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싸운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특히 이 아람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수모를 안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했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탈출로와 배급로를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자식들을 잡아먹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택하신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관영한 곳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곳에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지금 회개하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그곳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음이 선포가 되었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특별한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엄숙한 경고 혹은 연민의 정을 표현할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을들은 어찌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 또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깊은 연민 앞에 서 있게 된 것일까요? 분명 예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라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럼에도 그 믿음을 표하지 않고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내 삶의 고난만 가득하다라면서 불평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위임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불평이 아닌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순전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순종하는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매복을 통해서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칠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성경은 엘리사가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가졌는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여줘요.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의견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나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전투에서 치열한 교전 후에 지휘관이 장교들과 함께 그날의 전투를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오늘 전투에서 누가 가장 뛰어난 군인이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지휘관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뛰어난 군인은 적군과 한창 싸우다가도 퇴각 나팔 소리를 듣고 즉시 후퇴한 장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도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 일이 가장 고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율법들이 왜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람 왕은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지시를 잘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곳에 이렇게 구원이 있습니다. 순종은 바보처럼 수동적으로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이 빛을 비추는 곳을 적극적인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낙심과 비탄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람 왕은 이제 두려워졌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신의 계략을 훤히 꿰뚫어 번번이 작전을 무산시키고 오히려 자신들의 군대가 패배를 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하들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이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을 알려주죠. 1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개인의 은밀한 공간인 침실에서의 일까지 알 수 있는 엘리사의 능력은 상대방을 공포에 떨게 하는 가히 위력적인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람 왕은 두려움과 번민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누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순종치 않고 회개치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숨긴다고 숨겨질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악한 자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반항하며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려는 은혜의 동아줄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아람 왕을 보십시오. 그는 13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신하들에게 명령한 뒤에 그를 잡을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는 보고에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썼더라. 즉 일격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다음 장면을 보지 않고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시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하는 여호람 왕과 불순종하는 아람 왕, 이 두 왕의 대조적인 모습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며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